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자, 앞에 교회가 중세 교회 시대, 카톨릭 교회 시대라겠죠. 자, 이 시대가 있는데 이게 계속 타락해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락해가는 그 교회를 보고 누군가 먼저 앞서서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4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라고 합니다. 카톨릭을 보면 우리가 앞에 카톨릭 교회를 봤잖아요. 계속 타락해가고 결국에는 엄청난 그 타락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참다 못 참은 그 가운데 살아있는 그 성도들이 일으키는 그 시대, 종교 개혁 시대. 자,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 그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 카톨릭의 타락을 보지 못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카톨릭은 프랑스 혁명 등으로 인해서 결국엔 또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듯이 지금도 가장 강한 세력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바티칸, 그렇죠? 결국 거기가 큰 성 바빌론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함께 큰 성 바빌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4대 교회를 설명하자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존의 의식과 형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때 시작합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이 4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현재 우리들한테도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영과 뒤에 보면 또 7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처음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7영과 7별로 표현되시면서 그것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영은 7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강력한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타락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니 강력한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우리 앞에 살펴봤듯이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되었죠. 그때 그 7별이 천사, 사자, 심부름꾼, 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7금초대 가운데서 거니신다. 그때 지옥 교회들 안에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가 말씀하기를 항상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 분이시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 분이 가지신 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도 책망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그 시대별로 보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또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자,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상태가 지금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지금의 우리 모습인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참 이 시대의 현실하고 참 비슷하죠. 네.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7 영과 7 별을 통해서 강력하게 돌보고 계시는 주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죠?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라.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이런 의미. 생명을 살려라. 나는 네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망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자, 어떻게 받았으며, 자,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외치는 말이 다시 복음 앞에 그런 말 많이 외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 많이 외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것을,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며 죽어간 순교의 피, 제자들,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들었을까요? 듣기를 어떤 것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니까 다 변질되지 않았나요? 하나같이 다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계속해서 그러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듣고 믿어야 되는지. 그 초대교회 때 변질되지 아니한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자, 기억하라. 어서 많이 또 들어왔죠.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그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걸 기억해 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그분께서 다윗의 씨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자, 어떤 것을 이제 굳게 지키느냐. 이 개신교 시작할 때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또 이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이것을 다 통틀어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다시 돌이켜라. 그 마음을 품어라. 다시 돌이켜라. 다시 복음 앞에. 처음 복음. 자, 다시 복음 앞에 하면서 다시 복음이 어디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다시 복음 앞에 한다면 변질되지 아니한 복음, 그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말은 다 다시 복음 앞에 돌이켜라, 다시 돌이키자, 그때로 돌아가자. 말들은 많이 하지만 그 복음을 되살려야죠. 처음 복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네, 주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또 외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께서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아까 앞에 잠깐 살펴봤었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새벽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언제 올지 도둑같이 너에게 이 말이니 네가 알지 못하리라. 무섭죠? 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불신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대교회잖아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 하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생활에서 진짜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진짜 내가 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둑과 같이란 이 말이 잘 설명되어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도둑같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냐? 주의 날이 임한다는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날, 그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야,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러나 항상 주님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자, 아까 뭘 받으면 어둠에 있지 않냐나요? 새벽별, 생명의 빛. 그러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 앞에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빛의 자녀들, 생명의 빛을 가진 자들,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 우리라는 이 개념이 그 빛의 자녀들, 낮의 자녀들, 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지금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자, 칭찬을 또 하십니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 지금 이 사대라는 게 참 난감하죠? 좋은 듯 하나 좋지 않은 그 상황, 그죠?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 한눈 팔지 않고 섞이지 아니한다. 섞지 마라. 섞이지 아니한다. 오직 예수. 아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 집중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흰 옷, 우리가 하나님의 이 뒤에 설명이 되니까 바로 지나갈게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자, 연합,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흰 옷을 입으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합당한 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자, 흰옷. 앞에 나왔던 흰옷.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얗게 우리 죄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를 입는다는 이야기이고 흰옷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때 알아봤죠. 이 뒤에 또 구절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믿음의 완성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주님께서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미 우리는 생명책에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워버리지 아니한다는 이미 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써져 있어야 지우죠. 이해가신가요? 이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자다. 이러면서 사대 교회도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으로 좀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든지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가 되었고 이 땅에 육정으로 태어난 자가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우리는 나았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침례를 통해서 그 몸된 교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다. 속해 있다. 주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 신비 속에 감춰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혜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혜와 의와 자, 이 의가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인해서 그 의가 또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가 되심으로 우리가 또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또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셨으니, 구속. 그 구속이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살펴봤듯이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또 구속이 되셨으니 그러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랑할 게 있나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